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대로 받음직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 온전하심, 거룩하심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행여라도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진 부분들 있으면 이 시간 주에 빛으로 밝혀주시고 구부러지고 상한 심령에 주의 치유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 열려져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실용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의 자리를 찾으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리는 자인 줄 알지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만연한 봄 기운이 흐릅니다. 내일이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이더라고요. 참 이제 봄바람이 불고 또 새물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또 이런 좋은 날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 운동에 잘 좀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우리 원래 들으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로 먼저 출발을 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을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시편 117편을 통째로 2절밖에 안 되니까 117편 한 절인데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밀도다. 이렇게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자, 11월 들면서 우리 달력을 찢으니까 달력이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 함께 애우자고 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랴. 할렐루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앞뒤로 보면 이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되신 우리 주님을 품으면 우리 속에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가 나를 높이 들리게 해줄 것이고 그 지혜가 나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하는 귀한 메시지 여러분 암송하고 선포하고 붙잡고 기도해서 우리 것 되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특별히 2장에 3장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7교회의 메시지를 받은 장소가 어디더라? 반모섬이더라. 반모섬은 뜻이 무엇더라? 채석장이더라. 그 채석장에서 요한이 우리 주님이 이 깊이 묻힌 돌을 꺼내서 그 돌을 다듬고 새기고 깎아서 아주 그 쓰임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낸 채석장이 바로 이 세상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거다. 그러면서 각 교회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자리 잡고 있는 7교회 이 지구촌이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이런 교회들로 향하여 이 세상은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교회를 향한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가장 선하게 잘 다듬어지는 그런 성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하늘에 예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 상급을 쟁취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우리 이런 모습으로 자라가자고 계속해서 7교회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억 좀 더듬어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여 무엇으로 이겨라? 인내로 이겨라. 에베소라는 말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니 에베소 교회여 인내로 이겨라. 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출발은 참 좋았고 디라성 같은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잘 성장했지만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첫사랑을 버려버리므로 그것을 회복하라고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함께하면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영생과를 주어 먹게 할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스무나 교회, 스무나는 순교의 교회. 그렇죠? 그래서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뭘로 이겨라? 충성으로 이겨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많은 순교자를 내는 그러한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든든히 서 있고 지금도 스무나는 큰 도시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최후에 남는 자에게 무슨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죠. 이 땅에서는 비록 믿음 지키다가 순교를 해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메시지 앞에 그들은 붙들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지난주에 볼 때 버가모 교회를 향했지요. 버가모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바로 이 망대와 결혼이라고 하는 합성을 하고 그랬지요. 우뚝 서 있는 제우스 신전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결탁을 함으로 결혼을 함으로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이중생활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끝도 따라가는 이런 혼합된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신 메시지 이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순결로 이겨라. 그래서 버가모 교회여 순결로 이겨라.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 내가 감추었던 만나 하늘의 새 생명을 줄 것이고 또 너희에게 뭘 준다? 흰돌 이김의 상징 천국문에 들어가는 상징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 이름을 새겨주는 그 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곳에 반짝반짝 빛나지는 그런 이기는 삶을 살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 자, 두아디라는 먼저 뜻이 뭐냐?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왜 필요합니까?
회개할 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힌 것,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얽힌 것들을 풀고자 하는 제물이 희생제물이니 바로 두아디라는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 너희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희생제물은 언제 필요하다? 회개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회개로 이겨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회개하는 복입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크게 알려주는 두 가지 권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두 가지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는 회개하는 권세, 베옷 입는 권세입니다. 또 하나는 무슨 권세? 말씀을 붙들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회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최후의 승리자로 남을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라, 회개로 이겨라 하는 말씀으로 먼저 합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주님의 모습은, 자,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는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눈이 불꽃 같다. 뭡니까? 모든 것을 생각까지 꿰뚫고 계신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빛난 주석은 심판할 때 나타나는 발입니다. 그 빛난 주석 같은 그 발로 모든 것을 밟고 이기는 심판의 주, 그분을 가리킬 때 빛난 주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부족한 게 뭐냐? 정말 부족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느 순간이든 지켜보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계속 지켜보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면 우리는 죄악길로 안 들어갈 겁니다. 세상에 나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안 할 겁니다. 나의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런 세례 속에서 너희는 딱 그렇게 됐을 때 회개하여 바른 길을 서라고 하는 메시지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어느 목사님께서 예배당을 이렇게 딱 건축을 하는데 이런 기둥이 없는 천장이 딱 하나로 되어 있는 이 기둥인데 이 기둥에다가 불꽃 같은 눈을 크게 그려놓은 천장, 예배당을 설계를 그렇게 했대요. 딱 들어온 순간, 천장을 보는 순간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와서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켜보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헛된 행동을 안 한다고. 그런데 예배당에만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주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를 향해서 참 칭찬을, 너무 좋은 칭찬을 해요. 어떤 칭찬을 하냐? 야, 내가 안다. 너 사업이 있구나. 여기 사업은 돈벌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사업은 주님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업, 그렇죠? 주님의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돕는 사업,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 사업은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들 섬기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있대요. 참 귀한 메시지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답니까? 사랑이 있답니다. 내 사업과 사랑과. 여러분, 사랑은 성경을 꽉 짜면 사랑밖에 나올 게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참 이런 사랑이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는 뭐냐? 거기에 너희가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없는 이런 세상에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보니까 믿음이 아주 단단한 믿음이 있어요. 또 뭐가 있대요? 섬김이 있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약한 자를 잘 섬겨 세우는 복을 받았어요. 정말 받고 싶은 복이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가 있대요? 끝까지 참는 인내함이 있대요. 야, 이런 복이 있는데, 자, 이런 복들이 처음에 시작은 작게 했는데 갈수록 끝이 좋대요. 야, 받고 싶은 복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대요.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어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이 잘못돼가지고 책망받았잖아요. 버가모 교회도 순교자까지 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습김 때문에 책망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참 이런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라고 주님이 이렇게 좋은 칭찬을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야, 내가 너희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 너무너무 좋다. 뭐가 그렇게 좋으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들으니 너무 좋다. 야, 너희의 사랑을 들었는데 그 사랑에 수고가 따르는 사랑으로 헌신이 따르는 사랑을 한다고 하니 참 기분이 좋다. 뭐예요? 소망을 가졌는데 이 땅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저 안에 소망을 가지고 점점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나간다고 하니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칭찬하는 이 칭찬이 오늘 주님이 두아디를 향한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칭찬 받으면 좋겠어요. 야, 보니까 주를 향한 사업이 있구나. 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이 있구나. 야, 네가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구나. 그런데 갈수록 좋아지는구나. 이런 말을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책망할 게 있대요. 칭찬을 하신 후에 책망할 게 있대요. 책망할 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 그를 용납하는구나. 이세벨은 내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서 행음하게 만든 여자인데 너희 중에 그런 자를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펴보시면서 지금 심판을 위하여 빛난 주석 같은 말을 가지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런 자를 심판하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습, 책망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을 따르는데 이세벨은 구약에 저기 가면 아합의 부인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세상 바알을 경외하는 나라로 바꿔버리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저 시돈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왕궁의 왕비로 들어와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바알 천지를 만들어버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대거 수입해다가 그 나라를 바알 천지로 만들어버린 이런 여자. 이런 여자의 교훈을 너희가 받고 있다. 그것을 다 용납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망 가운데 내가 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끝까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침상에다 던져버릴 거다. 심판의 주님이죠. 여기 침상은 한 번 더 던져지면 못 일어나는 침상입니다. 여기 침상은 그냥 잠자는 침상이 아니에요. 한 번 던져지면 못 일어나는 침상이에요. 이 침상에 던져버린대요. 이세벨이 여기에 던져져가지고 비극적인 죽음을 죽었습니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망으로 너희 자녀들을 죽여리니.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누구에게? 회개치 않는 자에게. 그러면 거꾸로 회개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으로 축복하신다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여기에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뭐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땅에 살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뭔 권세가 주어지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만국을 다스리고 있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단을 이기는 권세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새벽별 준대요.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 새벽별은 곧 예수님임을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새벽별이에요. 왜 새벽별이냐? 깜깜한 밤에 저 항해하는 자들이나 목자들이나 깜깜한 밤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저 새벽별은 곧 새벽이 온다고, 새벽이 올수록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이제 곧 광명이 온다고 하는 사인이니,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종말시킬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심판하면 종말이 끝나잖아요. 그러니 그 새벽별을 너에게도 주어서 세상 사람들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너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야, 세상 볼 때 어두워가지고 언제 이 어둠이 끝나나 도무지 소망 없지만 예수를 바라볼 때, 아니 예수를 안 보이지만 너를 바라볼 때 곧 나는 소망이 생기는구나. 이것을 너에게 준대요. 이게 이 땅의 성도가 받을 수 있는 큰 복이요, 교회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들에게 격려하는 말이 또 나오지요. 내가 너희 중에 뭐라고 합니까? 이 교훈에, 이 이세벨의 교훈에 접속되지 아니한 자들이 있구나. 그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내가 그들에게는 더 다른 것으로 치울 짐이 없다.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다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끌고 와보자고요. 여러분, 이 땅의 믿음 생활의 꽃은 믿음을 지속해 가는 거고, 지속해 가다가 행연 넘어지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는 말씀,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새겨봅시다. 자, 성경에 보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못한 자들,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왜 먹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는 안 하고 서로 핑계만 하고 책임만 떠넘기면서 결국 사망과 저주가 오게 한 겁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린 저 가인,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음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회개치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오늘날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 성경으로 가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사무엘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찾아갔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내가 욕심이 잉태가지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불순종했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 못했어요. 핑계만 대고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버림받아요. 또 신약성경에 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 좀 회개시키려고 몇 번을 말을 하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 팔 거야. 이미 팔 생각을 여기에 넣고 있을 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말했으면 아이쿠 들켰네.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주님 누굽니까 할 때 이 사람이야 하면서 꼭 꼬집어 주잖아요. 내가 떡을 찍어 넣어주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떡을 찍어서 입에 넣어주잖아요. 이놈이다. 그럼 아이고 주여. 그때 드러나야 되잖아요. 주여 용서하소서 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요. 바로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대제사장 그룹에게 가서 예수를 팔아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 회개할 기회를 주었죠. 이것이 다냐? 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한 회개를 못해요. 먼저 남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남편이 죽잖아요. 회개 안 해서. 아내가 또 뒤따라 돌았는데 아내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회개 안 해요. 같이 죽어나가요. 그런데 회개한 사람들,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어요. 맞죠? 그 밧세바 사건, 밧세바가 이세벨이거든요. 그 이세벨과 결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딱 와가지고 딱 지적할 때 주여 나는 뱃속에서부터 죄악 덩어리로 나와가지고 죄악의 열매로 살 수밖에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실을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나는 이것이 내 실상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가룟 유다보다 더 심각했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복되게 쓰임받습니까? 성경도 2권이나 남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회개하라고 이 말씀 준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날 이세벨의 감염, 이세벨에게 감염된 것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이 다 이세벨에 감염된 자들이에요. 회개한 자는 살아나고 회개하지 못한 자는 망하는 거예요. 감염되면. 자, 그런데 감염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도 제가 한번 드러내 볼게요. 요셉,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나와 동침하자고 달라드는. 그런데 거기에 접속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결과는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그 감옥을 하나님이 복되게 사용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이 주어진 이세벨은 큰 금신상 앞에 절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절 안 했어요. 접속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큰 능력입니다. 할 수 있으면 능력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나아가서 끊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약속된 기가 막힌 이 만국을 다스리는 복과 함께 이 복을 주신다고 하니,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니 이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사용하고 영원한 천국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한국교회에, 이 조선 땅에 이 이세벨과 결탁한 사건이 크게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캐톨릭이 그렇게 했습니다. 캐톨릭이 개신교보다 훨씬 먼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조상에게 절하고 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이건 우상숭배다 이래가지고 안 했어요. 이거 안 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9,000명이 한꺼번에 목이 잘렸다 해가지고 절두산이 생겼잖아요. 절두, 머리 둘을 잘랐다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9,00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일도 우리 땅에 있었다고요.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이렇게 계속 죽어가고 계속 피를 흘리는 이런 가운데 여기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신부들이 교황청에다가 상소를 올렸잖아요. 조선 땅에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조상들에게 절하는 것은 여기는 계속 내려오는 미풍양속이요, 부모를 향한 효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조선에서는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윤허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렇게 올렸더니 거기에서 다 살펴보고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래, 조선에서는 제사를 허락한다.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캐톨릭은 제사를 지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결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순수함이 깨져나간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 불어닥친 이 이세벨은 우리 일제시대의 신사참배였습니다. 일제시대의 일본의 신사 앞에 모두가 엎드려 절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교회에서는 이것이 우상숭배라고, 어떻게 사람을 모셔놓은 신사 앞에 절을 하냐고, 이것은 우상숭배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총칼을 앞세워가지고 이거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회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리는 총회, 1938년 9월 9일 날 그 총회에서 일본 수사들이 다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신사참배는 그때 행한 회의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제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게 있는
지금 이 총회 후에 황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한다. 이렇게 회의록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에게 다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딱 10년이 지난 1948년 9월 9일이 무슨 날입니까?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선날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 자리, 신사참배했던 그 자리를 싹 교회를 다 밀어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궁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김일성이와 김정은이가 큰 동상으로 전 북한 주민들, 북한을 들어가는 사람은 그 앞에 다 가서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태양신 앞에 절을 했던 감염된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전부 국민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깨어나지를 못하고 그 가운데 믿음 지키는 자들은 큰 순교를 당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도 남한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은 회개를 했잖아요. 공개적으로 또 회개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대표적인 분이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잖아요. 설 때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서 회개했잖아요.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아닙니까? 오늘날 이 교회를 향해서 던진 심판의 메시지가 북한이 얼마나 실상으로 일어납니까?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너희를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영원한 큰 환란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지금 우리가 실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세벨의 교훈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에서 우리는 자유하지를 못하잖아요. 오늘날 정치인들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정치에 들어가면 옷을 바꿔 입잖아요. 우리 가까운 예입니다만은 우리 황교안 대표가 대표로 있을 때, 당의 대표로 있을 때 여기 청계사에 4.5 초파일인가 행사로 오셨어요. 그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때 다 합장을 하는데 황 위원장님 그냥 이렇게 묵상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절에 와가지고 합장 안 했다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합장 안 했다고. 여러분,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이세벨로부터 분리되어 살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특히 두아디라 지역은 뭐가 발전한 동네입니까? 두아디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루디아의 전문이 뭡니까? 염색하는 전문가예요. 이 옷감에다 염색을 잘 해가지고 황실이나 큰 군주들이 입는 기가 막힌 옷을 만들어내는 그런 염색 기술을 가진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도 염색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도시랍니다. 인구 한 10만이 산대요. 근데 이 도시에 여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조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1년에 몇 차례씩 그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믿는 그 신들, 그 신전 앞에 가가지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농경은 농사 짓는 사람 농경 축제를 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인들의 축제를 하잖아요. 다 자기들만의 축제가 있어요. 근데 이 축제가 뭐 하는 곳이냐? 그 신전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신전 앞에서 먹고 마시고 행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왕따를 당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지키려고 왕따 되는 세계 아닙니까? 딱 두아디라 교회예요.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거기에 참여 안 하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왕따를 당한단 말이에요. 함께 살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이런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장해 줄게.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 내가 심판자임을 내가 행한 대로 모든 자에게 갚아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해 줄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현실 속에서 약속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 현실은 커지고 약속은 적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현실이 아닌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사랑이 또 많고
행함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참 믿음이 부유하고 교회도 많은데 제일 연약한 게 뭡니까? 순수함을 가지고 성결함을 잃은 거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은 거 아니에요. 이거 회복하라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두아디라 출신 이 루디아를 바라보면서 야, 두아디라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구나. 이 여자에게 사업이 있었잖아요. 자기는 열심히 돈을 벌지만 그 돈 버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벌어요? 바울 선교하는데 돈 다 집어넣어요. 그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사랑과 선이 컸는지 이 전도 일행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계시는 동안 우리 집을 사용하시라고,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하시라고 집을 내놨어요. 섬김이지요, 헌신이지요. 그런데요, 떠나간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겼어요. 유럽의 첫 교회예요. 지금도 빌립보에 가면 다른 것보다 제일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이 기념교회가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터키에. 자,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속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삶을 바울이 전도하는 거기에다가 올인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시초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계속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더니, 근데 로마에 감옥 가가지고 한 2년 있는 동안에 끊어졌잖아요, 잠시. 그런데 거기에 에바브라 티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다시 헌금을 모았다고.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왔을 때 이 헌금 받고 너무너무 좋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루디아,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모든 좋은 것을 한 몸에 가지고 평생을 살아낸 여자. 그래서 선교에 끝까지 쓰임받고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성경에 그 이름이 남아있고 칭찬받은 자로 남아있고 빌립보 교회의 시초의 시공자로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기라고 이렇게 준 줄로 믿습니다. 회개로 승리하라. 회개하면 사는 것이요,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다. 이 말씀 꼭 새기면서 행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지면 그때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일어나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끝까지 잘 붙들고 최후 승리자로 남을 때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이세벨의 정체들 앞에 우리가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접속되지 않게 하시고, 행여 접속됐다면 얼른 회개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실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이세벨을 이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회개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봅니다. 우리 3월 첫 주인데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원간 각지에서 모여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지난주에 저 터키의 지진을 위해서 또 어려움을 만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한 금액을 1차로 제가 100만 원을 홍성 교사님께 보냈고, 홍성 교사님이 이번 13일 날 트리키예 지역을 방문한답니다.
거기에 방문했을 때 목사님은 지진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또 사모님은 그 엄청난 그 슬픔 앞에 자괴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가서 위로하고 또 도움을 좀 주고 하는데 우리도 극히 적지만 참여를 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또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하고요. 예배 후에 바로 우리 목회협력위원회 잠시 앞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전향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면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심어 이렇게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들 따라 또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와 함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먼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는 길 가는 길 되어지는 모든 일에 임마누엘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범사를 인하여 감사하는 심령에 범사의 감사의 열매들도 풍성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날마다 위로 주시는 샬롬의 은혜와 아래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무한 감사하는 심령 속에 무한 감사가 계속 펼쳐져 나가도록 그 증거를 삼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구별하고 또 선경금을 구별하는 손길에 주의 복으로 넉넉하게 하셔서 예물이 가는 곳에도 주의 놀라운 증거와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며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고로 3월 마지막 주 26일 날은 저희 교회 간혹 한 번씩 오시는 우리 안종대 목사님께서 그날 오셔서 또 저희 교회에 귀한 예배로 또 메시지로 축복하실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또 주변에 참 평생을 주님을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으로, 나이가 지금 82세로 알고 있는데요. 82세까지 참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선하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데 또 저희들에게 오셔서 또 귀한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월 마지막 주 26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님 나라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떨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시려고 친히 속건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 땅에 생명받아 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